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고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17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분노를 그들이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에게 이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외쳐보았자 변할 것도 더 나아질 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13절에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백성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아니 유일한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소망 삼고 돌아올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시라고 고백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셨던 그 주님을 향해, 아니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대고 있다는 것은 기대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해서는 기댈 수 없습니다. 기대는 척 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맡겼다가 위험해지거나 어떤 어려움과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는 높은 데서 아빠의 품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두 팔로 붙들어 줄 테니까 뛰어봐. 그러면 아이들은 펄쩍 아빠 품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깔깔대고 아빠 품에 안겨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여러분, 그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우리 자녀들이 예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태도가 싹 바뀝니다. 그쯤 되면 아빠가 받아줄 능력도 안 되지만 아빠 믿고 뛰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비키세요. 아빠 쓰러져요. 그러고 맙니다. 벌써 아빠의 한계를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프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곧 진짜 의지할 대상을 자신의 인격으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닙니다. 자기가 1시간, 2시간 전화통을 붙잡고 제잘돼도 언제나 아쉬워할 만큼 정말 친한 베프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이제야 경험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전적으로 의자에 기댄 채 앉아 있습니다. 살짝 엉덩이를 드시고 지금 버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넉넉히 받아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낳은 행동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의지할 모든 대상은 세월이 가고 환경에 따라 늘 변하고 점점 쇠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끝까지 지켜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침내 변하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오래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댈 수 없는, 아니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 삼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메마름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편의 약속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뭄과 그 혹독한 무더위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8절의 말씀처럼 무더위가 닥쳐옵니다. 그가 머무는 땅에도 가뭄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모든 인생이 겪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압박과 고통의 시기를 똑같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가 누리는 복은 그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도 걱정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궁극적인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의 와중에도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매일 간증자들이 서는데요, 며칠 전에 그 중에 김예랑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예랑 자매는 이름 그대로 예랑, 예수님의 사랑을 줄여서 이름을 지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28살의 늦은 나이로 KBS 탤런트 공채에 합격하는 기쁨과 함께 배우의 꿈을 이루었는데
문미엔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문미엔 사역을 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편은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함께 단체로 극장에서 관람을 했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 감독과 문미엔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첫째가 출생을 하고 이어서 둘째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 배우로서의 부르심에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부르심임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자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런 가족력이 없는데 30개월이던 둘째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질이라고 부르는 소아 뇌전증이 발병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경기를 20번, 30번, 50번, 그리고 70번, 80번씩 하는데 MRI를 찍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에 따른 약물 투여가 더 이상 이 아이가 정상적인 인지와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답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 때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자매의 마음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둘째 딸 영원이의 병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증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이 투여되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그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벽에 거미가 기어다닌다고, 벌레가 보인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얘랑 자매는 영원이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그 말을 하고서 펑펑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매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병으로 소아 뇌전증 병동에 머물러 있던 많은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을 볼 때면 더욱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불교 신자였던 한 엄마는 매일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매달리는 이 자매를 보면서 언니, 아멘하고 왔어요? 오늘은 아멘 하러 안 가요? 라고 계속 묻던 엄마였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래서 아멘 엄마라고 부르면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을 이 자매가 듣습니다. 너는 왜 영원히 기도만 하냐고, 내 옆에 두신 고통받는 이웃을 왜 보지 못하냐고. 그때부터 같은 병실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 있는 그 뇌전증 자녀들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를 노려보면서 수없이 원망과 탄식을 쏟아 놓다가도 그럼에도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몸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원이는 주님의 기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웃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멘 엄마의 아이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오히려 퇴원하는 자신과 영원이를 누구보다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수십 명이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아이만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다시 재발을 하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멘 동생에게 오히려 진짜 기적이 뭔지를,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자매의 간증 제목이었습니다. 수십 번씩 하던 경기가 멈췄을 때 기적이라고 했고,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가 걸었을 때 기적이라고 했고, 걸을 수 없었던 아이가 뛰기 시작할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런 기적은 힘이 없다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기적은 뭐냐? 지지리도 기도 정말 안 하던 자신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것이고,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멈추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교만함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는 자는 정말 누구입니까? 그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육신,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었을 때 정말 큰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는 감염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의료진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새끼손가락에 작은 생채기가 나도 우리는 쩔쩔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의 뿌리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병든 것은 참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나 주가 안다고, 나 주가 그 마음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 역시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아시며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누가 내 속을 알겠어라며, 그래서 불의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끝을 보시며 마침내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한 너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병들므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마음입니다.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것인가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격 때문입니까? 얼마나 미울 때도 많고 속 썩을 때도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럼에도 이 은혜를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이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을 치유할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음에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믿음의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빚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여러분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슬픔은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때로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슬픔과 실패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케 빚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이 동일한 간증을 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신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 손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는 자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빚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8장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둘러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몸으로, 그가 눈으로 본 것을, 그 일상에 늘 봐왔던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일종의 실물 교훈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자주 예레미야는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외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스캔을 떠왔는데요. 후하기여 이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행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게. 축 결혼 부디 화목하게 잘 사시길. 아빠 친구 강철수. 저희 부부가 결혼식 하던 날 강철수 만화가가 이 그림을 손수 그려서 손가락 사이에 낀 실제 10,000원짜리 화폐 한 장을 꼽아서 저에게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이걸 액자에 담아서 간혹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화가의 이 상상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교훈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그림 하나를 이렇게 주었는데요. 가끔씩 볼 때마다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 10,000원짜리는 진짜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마침 그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토기장이가 빚으려고 했던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진흙을 다시 뭉개고 다른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이 토기장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빚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1차적으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대로 빚어지지 않는, 아니 토기장이인 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을 내가 버리고 다른 그릇으로 빚으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릇으로 빚어진 진흙은 자신 스스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쓰임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주장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만드시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가진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동시에 그 운명이 마치 숙명처럼 결정된 인생이 아니라고, 동시에 7절 8절에서 온 열방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그 대지에서 뿌리 뽑아 멸망시키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그곳에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니느웨를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요나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니느웨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요나를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요나를 정말 새롭게 빚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언약의 백성이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선택 먼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알 수 없기에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 위한 그 씨름이 훨씬 긴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인생들, 그릇들입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빚어졌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이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정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참 작은 질그릇입니다. 너무 깨지기 쉽고, 조금만 누군가 나를 건드려도 상처받기 쉬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영향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 아까 박오순 목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7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친구, 낙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그 소원을 따라서 나를 사용하셨고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길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답답하고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손에 쥔 것으로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격은 얼마나 좁아 터져 있는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담을 때 너희의 인생은 그 그릇의 가치와 관계없이, 너의 인격의 크기와 관계없이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이 소중한 용도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죽어지지가 않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확보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땅에 여전히 힘들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성경은 그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우리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딛고 그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그릇입니다. 뭘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용물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엊그제 뽑은 새 차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매단 계급장도 학위장도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 산 명품 가방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주중에 무슨 가방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갑자기 인터넷에 몇만 원짜리로 올라오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막 정말 미친 듯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가방을 신청을 한 겁니다. 오류가 난 것입니다. 000이 빠졌어요. 100단위가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러고 신청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없던 일로 돼버리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 가방 내가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다. 그 명품 가방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중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함께 동거하는 이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마음의 그릇에 담고 오늘 우리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의 내용물로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릇으로 쓰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능력 있음을 자랑하고 증명해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합당한 그릇으로 오늘도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년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부어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가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희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